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전부 흩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모였었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고향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되었었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디에 머물렀겠습니까? 대부분 자기 지역의 땅들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사람의 수가 돼야 그래도 예루살렘 성이 부흥을 하게 되고 또 대적이 들어와도 대적을 막을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으니까 몇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된 거죠. 몇 가지 조치를 취해서 그 성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외의 성읍들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11장 1절 말씀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에 거주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그곳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장의 무리들도 지도자들이 돼서 우리는 이곳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제비는 왜 뽑았을까 하는 일이죠.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온 사람이 많아서 사람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제비를 뽑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생각하건대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비를 뽑은 것을 보면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을까?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각 기업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매매하고 그래도 자기들의 기업들의 땅, 그래서 자기들의 친척들의 땅들, 그래서 기업 부르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땅의 영역들이 주로 그 땅에 자기들의 터전이 있는데 이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사하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거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인데 왜 거기서 그렇게 살까? 다른 데 이사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외국의 다른 나라들도 봐도 산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산동네,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거기서 내려와서 살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거든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 걸어서 애들이 막 3시간씩 학교를 가고 이러는 것을 보면 아니 내려와서 가까운 데 가서 뭐 막노동이라도 하고 그러면서 살면 되지. 그래도 그게 좀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에 사는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지도자 된 사람들. 이 지도자 된 사람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우리가 그래도 예루살렘 이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인데 이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나.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자원해서 거기서 살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제비 뽑혀서 거기 와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이 틀을 별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할 거예요. 오마이 게니치라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오마이 게니치는 사람을 바꾸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바꾸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시간을 달리 쓰면 그 사람이 바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시간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 시간을 바꾸어 쓰면, 달리 쓰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바뀌는 것은 사는 곳을 바꾸면 사람이 바뀐다. 그래요? 문화가 있는 곳에 사는 사람은 문화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전혀 문화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돼요. 이게 거기 머물러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을 바꾸면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사람은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을 사귀지 못하고 늘 그 사람 그렇게 되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잠깐 몇 가지 또 다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복된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복된 사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복된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이러한 일들이죠. 복된 사람의 첫 번째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맡아야 될 내 책임과 내 의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맡아서 일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0절 말씀 보면 제사장 중에는, 15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 중에는, 19절 말씀에 성문지기는, 그러면서 22절에 노래하는 자들, 이렇게 각각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하며 성전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각 성읍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됐었던 이유가 뭡니까? 문제는 흩어진 백성들이 드릴 11조가 없었어요. 드릴 11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먹고 살 게 없는데 지업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살겠습니까? 어디라도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성전을 맡아서 일하던 사람들이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가정을 지키는 사람, 때로는 자기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일들이 쉬운 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그 일들이 힘든 일이지만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들에게 복을 빌었느니라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원하는 사람. 이 자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원하는 사람들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주도적 삶을 살지 않으면 자원이 되지 않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과거에 유명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스탈린의 딸이 미국에 왔을 때에, 스탈린의 딸이 미국에 생활을 하면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뭐든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렵다. 왜냐? 공산당에서는, 공산주의에서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아니, 여기 오니까 뭐든지 자기가 다 선택해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거거든. 이 자기주도적인 삶이라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포기와 자기 선택이라는 거죠.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자기가 포기를 해야 되는 일들. 이게 자기 주도적 삶에 들어있다고요.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험. 새로운 도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모험적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발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자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내 인생을 누구에게 늘 맡겨서 누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자기 주도적 삶을 살 거냐, 이런 문제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시켜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시켜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항준식 피택자가 됐으면 구약 성경 읽은 거, 못 읽은 거, 그 상관하지 말고, 지난 월요일부터 마태복음 1장 시작하는데, 그래도, 내가 임직자가 되는데, 그래도 신약 성경은 한번 읽어야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읽어봐라.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주도적 삶, 자기 주도적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끌어서, 누가에게 끌려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하는 일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어렸을 때예요. 그것은 신앙이 어렸을 때고, 그 다음은 자기 주도적 삶, 자기 주도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신앙적 모험심을 가지고 사는 일들도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비 뽑힌 사람들입니다. 제비 뽑힌 사람들은 우리는 삶의 터전이 거기 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옮겨가게 된 상황들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에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움직일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한 일이 때로는 복이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은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일꾼들이 되는 것처럼 때로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에 해외로 입양됐었던 사람들, 자기들의 선택의 의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선택의 의지 없이 그들은 해외로 입양이 됐는데 그래도 해외 입양됐던 사람들 모두가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좋은 부모 만나서 잘 성장하고 이 땅에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선택되었다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어요. 내가 선택한 일 아닌데 나 왜 이렇게 됐나? 그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것을.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 예루살렘 성에 머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자원을 했든지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에 살든지 다른 사람들이 당신 어디 사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나 예루살렘에 산다. 사실은 사람들이 당신 어디 사냐? 그럼 나 서울 산다.
나 강남 산다. 이런 얘기들, 나 한국 산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행제를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서 당신 어디 사람이냐? 주로 우리를 중국 사람으로 알아봐요. 비슷하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이 사람들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한국 사람이다. 그럼 달라져요. 근데 그게 단지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가서도 우리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자부심이에요. 예루살렘에 산다는 자부심. 한마디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든지 아니면은 내가 자원해서 신앙생활을 했든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든지 나 그리스도인이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도 나 그리스도인이다. 스스로에 대한 이 자부심. 이 자부심이 왜 필요하냐? 이 자부심이 삶의 긍지를 세우거든요. 내 삶의 긍지를 세우면 내 스스로 내 삶의 가치를 높여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외국에 나가서 나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의 긍지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더 높여서 그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는 스스로 나를 높여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가 높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 칭찬과 인정이 되는 거죠. 삶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인정만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지. 사도 바울이 말하던 것처럼 내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 지키는 일, 믿음을 전수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이죠. 복이죠. 그 자체가.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맡기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더 그 일들이 전수되는 거죠. 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학군을 따라서 이사를 갈까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학군을 따라 이사를 가는 것은 자기에게서 삶을 멈추게 하려면 학군 따라 이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가면 집값도 비싸고 생활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든데 왜 학군을 따라서 이사를 합니까? 그 이유는 내 대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때인 내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복을 선택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된 믿음의 삶, 복의 전수가 일어나는 삶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때로는 자원해서, 때로는 선택을 받아서 제비뽑기에 뽑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해도, 그리고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해도 그 자리에는 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항전직 피택 받으신 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일이다. 내 자부심과 긍지를 세워서 내 믿음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걸 인정하세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주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처럼, 레위,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처럼, 성문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비 뽑힌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이 우리의 삶에 복된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 가정을 위한 믿음, 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복된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이끄셨사오니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복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세계를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군다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들이 점점 심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전쟁들이 멈출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들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 그침으로 겨울이 오면 에너지의 문제로 또 고민해야 되는 많은 나라들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이 나라의 모든 당쟁들 하나님 멈추게 해 주시고 이 정쟁들이 멈추게 해 주셔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 되어서 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되 금리는 올라가고 점점 삶이 힘들고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삶의 무게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겨울이 되어갈 때에 이 땅의 가난한 백성들 하나님 더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의 리더들에게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사오니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편안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삶에 때로는 편안이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가림이 되기도 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세계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배탈이 나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은혜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은혜로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또한 주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하다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기도를 포기할 때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니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님을 깨닫고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